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텅 빈 예배실에서 설교한다는 것처럼 쓸쓸하고 낯설지만 지금 LA는 4명 중 1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분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고 LA 카운티의 병원과 장례식장은 늘어난 시신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촌은 하루에 20만 명씩 죽어가지만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비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우리는 1000만 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갈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순간 얼마 가지 못해 지금은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후회 없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것을 모두가 다 해보았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 여행을 다 해보았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솔로몬처럼 부와 권력을 누려보았다고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은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품어 선한 사람들만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자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절에서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병은 드러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병원 가기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큰 병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되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은 병원에 가야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장애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야 고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추하게 살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일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둠의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빛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을 보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아 약복강 나루터에서 드린 기도는 야곱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았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의 영에 눌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내가 속한 그 가정이 불행해지지요. 더 나아가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아무 죄 없는 다윗을 공격하고 결국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자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천국은커녕 구원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가 열매 없는 무익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추잡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것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잠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후회 없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쫓는 육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가 선이냐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비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말하며 빛을 어둠이라 말합니다.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부정을 보고도 진실에 침묵하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지요. 누구나 죄인이 되었지만 죄인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선을 공격하고 빛을 피해 도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악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을 좋아합니다. 미소보다는 짜증, 사랑보다는 미움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한 쪽, 좋은 쪽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법칙을 무시하고 부정과 손잡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사후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화려한 파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끔찍한 어두운 곳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없는 화려한 파티가 있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 말들은 소설책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죽음 후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멸망인가 영생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멸망인가, 우리는 영생인가, 우리는 지옥인가, 우리는 천국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동역자의 영광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배반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자결하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회심한 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후회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지요. 죄는 있으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회개입니까? 아니면 변명입니까? 올바른 선택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